오늘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잘 되는 사람 많이 있죠. 근데 그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또 안 되는 사람, 또 안 되는 이유가 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잘 되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고 또 안 되는 가정은 안 되는 이유가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복 있는 집과 복을 잃어버리는 집이 있어요. 오늘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다 복된 가정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사울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다. 두 집 사이의 싸움을 전쟁이라고 표현한 것에 우리가 관심을 집중시켜야 돼요. 전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집 사이의 싸움이 아니라 전쟁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싸움은 이기고 지는 겁니다. 근데 전쟁은 죽이고 살리는 거예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을 대도시켜서 죽이는 것, 살리는 치열한 전쟁이 오래 있었다. 어찌 보면 두 집은 살벌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어렵게 살아도 시련에 시달리고 또 시련이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롭게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은 오랜 고난은 결국 유익이 되는 겁니다. 다윗은요, 오랜 고난을 겪었지만 오랫동안 그의 이름은 든든히 세울 수 있었고 그의 가문도 이제 든든하게 섰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랜 단련으로 든든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오랜 전쟁이 치르는 동안 양쪽 가문은 전혀 다른 결과를 나타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다윗의 집은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좋아지는 가문은 좋은 가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나빠지는 가문은 좋지 않은 가문이에요. 그러면 오늘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는데 왜 사울의 집은 무너지나?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서 우리도 우리 가정에 그것을 적용시키면 다윗의 집처럼 점점 강하여지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시기와 사랑의 차이예요. 사울의 마음은요, 시기로 가득 찼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했어요. 블레셋으로 인해서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어요. 그때 17살밖에 안 되는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을 해서 싸워 이깁니다. 그리고 나라를 구하죠. 이때 백성들이 외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자기보다 인기가 좋은 이유로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수차례 시도를 해요. 그때 사울은 어찌 보면 이미 후계자가 필요한 때였어요. 후계자를 길러야 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좋은 후계자가 생겼다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기뻐해야 될 때예요. 그런데 사울은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닙니다. 한 번은 다윗이 쫓기다가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굴 속으로 들어와서 잠을 자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 같은 사울을 죽이기는 아주 쉬웠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잘랐다는 거예요. 그것도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의 옷을 잘랐다는 이유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무엘상 2장 4절로 6절을 보면 다윗이 일어나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사울의 시기를 다윗은 사랑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시기는요, 다른 사람을 쏘지만 결국 그 상처는 자기가 입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시기하는 사람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우리는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면 나에게는 더 좋은 일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이 강해진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다윗은 사랑으로 사울을 대했어요. 그렇지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확실히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게 만들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한 여러분 미움과 시기가 있다면 사랑으로 우리는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만큼 다른 사람도 축복해 주고 함께 기뻐해 주어야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사울과 다윗의 집 차이는요, 회개의 차이였어요. 사울은요, 회개를 몰랐습니다. 다윗은 회개에 엄청 빨랐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을 하고 실수합니다. 누구나 다 죄를 짓게 됩니다.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다윗도 사울도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자세가 전혀 달랐습니다. 사울은 회개가 없었고 다윗은 회개가 빨랐다는 거예요. 다윗이 두 가지 큰 범죄를 저질러요. 하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기 위해서 남편을 전쟁터에 고의로 나가서 죽게 합니다. 어느 날 저녁 무렵 궁궐 옥상에서 다 거닐고 있는데 저 아래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들어와요. 부하들에게 저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러 갑니다. 목욕하는 여인은 자기 부하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다윗은 이때부터 어떻게 하면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을까 궁리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살아있는 한 방법이 없음을 알고 남편을 죽이기로 하는 거예요. 다윗은 부하 장수를 불러서 블레셋과 전쟁할 때 우리아를 적진 깊숙한 곳에 들여보내고 모든 군사는 다 후퇴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남은 우리아는 죽게 된다는 계산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우리아는 전쟁에서 죽었어요. 다윗은 자기 목표대로 밧세바를 아내로 삼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요.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가서 임금님, 어떤 동네의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앞뒤에 살았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부자는 자기 양을 잡아 대접하려니 아까워서 가난한 사람이 애지중지하며 키우는 양 한 마리를 강제로 빼앗아다가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딱 물어봤어요.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이 아주 분노하면서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어떻게 그런 파렴치한 자가 있느냐. 당장 잡아다가 중벌을 내리겠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임금님, 당신이 바로 그 파렴치범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임금 삼으시고 왕비를 비롯하여 많은 후궁을 주었는데 어찌하여 충신을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느냐고 호통을 칩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은 다윗은요, 그 즉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를 해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회개하는 모습이 시편 여러 편에 다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 32편, 51편에 보면 베개를 눈물로 적실 정도로 철저히 회개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잘못은 사무엘하 24장에 나옵니다. 인구조사에 대한 큰 범죄가 기록되어 있어요. 전쟁에 나갈 군인의 숫자를 파악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쟁에 나갈 때는 다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이겼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보다 군대의 힘으로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과시합니다. 하나님은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합니다. 이 범죄로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죽어요. 다윗은 자기 범죄로 죽어가는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백성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백성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애절하며 애원하며 철저하게 회개. 그러니까 다윗은요, 범죄할 때마다 아주 진솔하게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는 다시 회복되어 또 그 복을 얻습니다.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도 많이 범죄했습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렸어요. 아말렉과 전쟁에서 다 진멸하라고 하나님 하셨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살찐 소와 양들을 다 숨겼다가 또 들통이 납니다. 나라 위에 큰 공을 세운 다윗을 죽이래요. 이러한 큰 악행을 하면서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무엘에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당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남의 일처럼 생각했습니다. 자기는 회개 기도를 하지 않고 남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도와 회개가 없다면 여기 사울처럼 항상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에게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자꾸 예배드리지 않으면서 맨날 남에게 부탁한다. 이런 분들은 항상 내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맨날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은 죄 우리는 얼마만큼 회개하고 우리가 있습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지은 죄들, 우리가 얼마나 눈물로 아파하며 우리가 회개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못했다면 항상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에 우리가 충실하지 못한 것들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어떤 큰 죄를 지어서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죄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늘 회개했기에 그의 집이 복을 받아 점점점 번성해 나간 겁니다. 회개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다윗의 집처럼 번성하고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은 회개가 없었고 다윗은 회개했기에 그 상반된 결과대로 이제 다윗의 집이 점점점 강하고 사울의 집은 약해져 가는 거예요. 거기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려움이 있을 때 사울은요 우상을 찾아갔고 다윗은 성전을 찾았어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와요. 이스라엘이 당할 힘이 없습니다. 이때 사울은요 점장의 도움을 받으려고 신하들에게 어디 용한 점쟁이가 있는지 알아보라. 그래서 신하들이 전국을 소문한 끝에 엔돌에 유명한 점쟁이가 있다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통치 시기에 나라 지도자들이 모두 타락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응? 설령 왕이 무당을 점쟁이를 찾는다 해도 신하들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말렸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리기커녕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이 무당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신하들과 그의 집들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데 우상인데 그 우상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요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사무엘 7장을 보면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와 내 집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감사 기도를 드려요.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춤을 덩실덩실 추었어요. 아내 미갈은 임금이 그 채통도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고 면박을 두었지만 다윗은요 너무 좋아서 어린아이처럼 춤을 춥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시편 122편에서도 사람들이 나에게 성전에 올라가자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자 할 때가 제일 기뻤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누가 교회 가자고 할 때 기쁩니까? 아니면 남의 새 생활에 방해한다면서 기분 나빠하십니까? 여러분 성전에 오는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만 올 수 있는 것이 여기예요.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을 때 사울은 무당을 찾아가서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만 다윗은요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성전에 갔어요. 그리고 성전이 가장 행복한 자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어디로 가십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삶 속에 어려움이 왔을 때 어디로 가십니까? 술에 빠집니까? 아니면 절망과 낙심에 빠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려면 다윗처럼 교회가 가장 행복한 자리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84편에도요. 참새도 제비도 성전에 있으면 보금자리를 얻는다. 새들도 성전에 오면 하나님께서 보금자리를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데 어떻게 복을 안 주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오면 복 받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어느 때나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가 가장 행복하고 복 있는 자리라고 믿고 달려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지런히 성전에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교제하며 또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 많이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성전에 오지 않고 우상의 자리,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삶, 결국은 가문이 점점 무너져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 많이 가면 집안이 망한다 얘기하죠. 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해야 된다고 합니다. 사울은 성전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집이 망했지만 성전에 부지런히 찾던 다윗의 집은 성랑하고 범상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에 오시기 바랍니다. 다른 전에 가시 마시고 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와 고통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번성하게 나아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이 둘이 달랐어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다윗이 노비라는 곳에 숨습니다. 아비멜렉을 비롯한 노베 땅들의 제사장들이 다윗을 숨겨줬다가 들통이 났어요. 그러자 사울이 노베에 있던 제사장 85명과 그들의 가축까지도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조건 죽이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들을 존중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였어요. 다윗도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울 편에서 보면 다윗 자기 사위입니다. 그리고 딸 미갈의 남편이에요. 충신인 그런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세우신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었어요. 사무엘상 26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사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것도 뉘우칩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에게 대한 존중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아주 존귀히 여겼어요.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사람을 죽일 수 없다. 그리고 안 죽였습니다. 비록 자기 생명을 누리는 원수였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어요. 시편 16편 3절에서 다윗은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다 고백합니다. 이 말은 교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부르신 존귀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분들이 바로 주의 백성들이에요. 우리가 볼 때 부족하고 잘못 있는 것 같고 약점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 존귀한 성도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고 부모가 마치 그 자녀를 보고 그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
비난하고 험담할 수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를 존경히 여기는 자는 나도 존귀 여기고 너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멸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미워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성도가 있어요. 교회 안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기분을 상하게 하고 때로는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존귀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존귀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도 나를 귀히 여겨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받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멸시하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우습게 알았던 사울의 집은 점점점 약해져 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존귀하게 대우했던 다윗의 집은 점점점 강성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길을 가지 마시고 다윗처럼 모든 성도를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가정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함을 받고 점점 번성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요, 하나님 동행하는의 차이였어요. 자, 사울의 집에는 하나님이 떠났고 다윗의 집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강해지는 모습이 사무엘하 3장 2절 이하에 나옵니다. 헤브론에서 낳은 여섯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 구약에서의 자녀의 번성은 복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많은 아들을 둠으로 강해지는 것을 보였어요. 또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성읍 이스라엘로 옮긴 후에 또 자녀를 낳아요. 사무엘하 5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취하였으므로 아들과 딸들을 또 다윗에게서 낳다. 그러니까 그의 집, 그의 가문에는 계속 번성해 나갑니다. 근데 사울의 집은요, 사무엘하 31장에 보면 사울은 그 아들 셋과 함께 다 함께 죽어요. 혼자 죽지 않고 자녀들도 동시에 죽는 것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보여주는, 가문이 약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엘리 집안의 심판을 보면은요, 같은 날 두 아들이 죽어요. 충격으로 엘리가 죽고 며느리도 충격으로 아이를 낳다가 같은 날 죽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심판이에요. 또 사울의 집에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세력을 잡지 못하고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잡았다 그랬어요. 오늘 6절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성 권세를 잡았다. 아브넬이 버림받은 이스보셋 자기 부하를 죽게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아봐요. 근데 요나단 아들 외에는 찾을 수가 없어요.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집이 약해졌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왜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이렇게 전쟁을 겪으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여러분, 다윗의 집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사울의 집에는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다 그 모든 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5장 10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무엘하 7장 9절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옆에서 멸하셨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사무엘하 8장 6절에도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점점 강해진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곳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떠나면 무용지물입니다.
사울에게서 하나님이 떠나고 다윗과 함께하는 그 상반된 모습을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했던 다윗, 그와 그 과문들이 점점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편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윗 편에 계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문제는 내가 멀리하고 내가 떠나니까 문제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세상 사람이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법칙은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러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우리도 복을 얻기 위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한 집, 감점 좀 강해지고 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집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잃고 건강을 잃어도 내 주변 사람을 잃어도 하나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결국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결혼하고 돈 벌고 권세를 잡아서 집이 든든히 서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길을 걸으면 그와 그 가문은 든든히 서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영적으로 건강한 가문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왜 사울의 집이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이 번성했어요? 이 두 사람의 승패는 하나님 섬기는 신앙에서 결정된 겁니다. 사울과 다윗 모두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이에요. 그러나 사울의 마음은 늘 시기로 가득 차 있고 다윗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고 똑같이 부름을 입었는데 한 사람은 회개를 전혀 안 하고 한 사람은 잘못한 것에 회개하고 똑같이 하나님 부름을 받았는데 문제가 있을 때 우상을 찾아가고 한 사람은 성전에 오고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긴가 하면 항상 하나님 먼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 삶의 먼저로 우리는 잘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